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잠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더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소생되고 살아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만족함이 있게 하시고 그 만족함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버지 드러내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부족한 사람이 입술을 열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복음이 복음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나무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내와 믿음으로 점철되는 성도의 삶. 인내와 믿음으로 정철되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사도의 권고를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 사도의 권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그 들은 바 말씀이 믿음과 결부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을 권고하는 것이죠.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는다라는 것은요, 그 말씀을 신뢰하여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까지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들은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 저기 필리핀에 제 친구 목사님이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동의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반의사였는데 지금은 진짜 한의사가 거의 다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위가 안 좋아가지고 며칠 전에 이제 통화를 하면서 위가 안 좋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처방을 해주기를 물 한 컵에 설탕을 어른들 먹는 숟가락으로 5숟가락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차처럼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제 친구 목사님이 한 말을 듣는 것은 어디까지가 듣는 것입니까? 어디까지가 듣는 거죠? 아 그래?
알았다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설탕은 몸에도 좋지 않고 설탕물이 무슨 효과가 있겠냐라고 하면서 그 말한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안 먹어버리면 이건 말을 안 들은 거죠. 그죠? 근데 친구 목사님의 말을 신뢰해가지고 뭐 개똥도 약에 쓰인다던데 개 구충제도 요즘 암 때문에 먹는다고 하던데 그래 한번 믿고 먹어보자 하고 그 말한 대로 먹게 되면 말을 들은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뭘 알게 됩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심으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알아먹은 자의 삶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에서 주의 사랑과 주의 긍휼을 전하는 모습이 감사와 찬양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제대로 듣지를 못하면 뭘 못 깨달아요?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못 깨달아요. 혹은 망각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삶에서 말씀을 들음의 모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나타나지를 않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복음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자기 부인이라는 삶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에 합당한 자기 부인의 삶 또한 복음에 합당한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 마음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전인이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원하고 있는가?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점검하고 계십니까? 그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늘에서 이미 승리한 자들의 전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봤었습니다. 이 제목 기억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 승천을 다 담고 있는 십자가로 뭐 하셨어요? 승리하셨기 때문에 마귀는 이제 하늘에서 쫓겨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마귀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며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였던 자였는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쫓겨났고 그래서 역사 속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의 유혹과 그 어떤 참수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신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들이 역사 속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그랬죠? 승리한 자들이 어린 양의 피를 끝까지 의지하는 모습,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마귀는요 하늘에서 이제 쫓겨났어요. 쫓겨났지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들의 하늘의 신분은 건들지 못하지만 교회는 여전히 마귀가 쫓겨난 그 세상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늘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문에 마귀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늘 뭐가 있어요? 여자의 후손과 벤의 후손 사이에 전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옛뱀 마귀에 대항을 해가지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의 전투를 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전투가 어떤 전투입니까? 내 정과 육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자기 부인의 전쟁이며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는 전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의 요약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에 우리의 삶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우리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혈과 육을 부인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철저하게 붙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주 성령을 의지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상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를 믿음에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를 더욱더 의지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부터는 이제 성도가 싸워야 되는 세상의 배후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실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보시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 있어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옅뱀, 사탄, 마귀가 어디로 쫓겨났다라고 들었죠? 땅, 바다로 이렇게 쫓겨났다라는 것을 살펴봤었죠.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 뭘 상징하냐면 혼잡한 세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바다는. 그래서 바다의 특징은 겉으로는 이렇게 평온한 바다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오만 가지 잡탕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데 성경은 종종 혼잡한 이 세상을 바다로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74편 13절 한번 볼까요? 시편 74편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아멘. 자, 이사야서 27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바다는 용, 마귀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뭘 상징해요? 세상을 상징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제 이 바다에서 뭐가 나와요? 한 짐승이 나오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은요,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누구일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한 인물을 거기에 대입해가지고 계시록을 소설책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언제든지 뭘로 풀어야 됩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막연히 추측을 하거나 임의로 풀게 되면 진리는 항상 왜곡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이 원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약을 기록한 사도들도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지금 바다에 나오는 짐승 또한 사도 요한이 다니엘서 7장에서 인용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물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잇사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고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벨사살 왕이라는 그 원년 때 다니엘이 꿈을 꾼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바다에서 지금 네 짐승이 나오는데 그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두 번째 짐승은 곰 같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같고 네 번째 짐승은 무시무시한 10뿔이 있는 짐승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과 똑같은 모습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죠? 단지 다르다면 뭐가 달라요?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짐승은 따로따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그 짐승을 다 합쳐놓은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다니엘서에서 등장한 네 짐승의 복합체, 이 복합체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는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니엘서의 네 짐승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가 알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는 짐승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짐승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서 자체 내에서 스스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 다니엘서 7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새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애초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자, 보시면 이 지금 네 짐승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짐승이 누구라 그래요? 장차 일어날 네 왕, 네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역사 속에서 등장을 했던 세계 최강국들,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그 대왕의 그 헬라 제국, 로마, 이렇게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네 나라를. 근데 여러분 본문에서는 그 네 나라를 상징하는 것들이 다 한 짐승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모습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합쳐 놓은 것처럼 한 몸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요, 그것들의 기원이 하나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기원이 하나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용, 마귀, 사탄이라는 같은 주인의 사주를 받고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합해서 다 총칭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다 합한 총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한 시대의 한 인물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전 역사를 거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고 있는 세력을 하나로 총칭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관한 이야기는 다니엘서 2장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 그 신상에 관한 꿈에서 등장을 했었어요. 제가 이 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머리가 뭐였습니까? 금이었죠. 가슴과 팔은 은이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어요. 그리고 종아리는 쇠인 큰 신상을 이제 그 꿈에서 봤었는데,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이 와가지고 이 신상을 어떻게 합니까? 박살내버리죠. 이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뭐라고 해석해 줍니까? 순금인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 즉 바벨론의 모습이고, 은으로 된 가슴은 바사, 페르시아다. 그리고 노신,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제국이고, 새로 된 종아리는 로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꿈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지금은 바벨론이나 바사, 헬라, 로마에게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손대지 아니한 산에서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대적들이 다 산산이 부서지고 영원한 한 하나님 나라가 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주시는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내 자녀들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내 손에 붙여놓았지만 그들이 정금같이 나오게 될 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적들은 박살난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꿈이라는 거죠. 근데 이 꿈이 내 나라가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상이라는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죠. 금 머리, 은 가슴, 노패, 새 종아리 이렇게 한 몸으로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뿐만 아니라 바사, 페르시아, 헬라, 로마와 같은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모든 세력들은 뭡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을 위해 잠시 사용되어지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이 용으로부터 능력과 보좌 큰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 그 엄청난 권세로 교회를 핍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권세를 주고 이럴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고 그 용이 이제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이 자신의 능력과 보좌 큰 권세를 이제 짐승에게 주고 그 엄청난 권세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성경 안에서 풀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 봅시다.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얼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3절과 4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꼭 누굴 따라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굴 따라하는 것 같지 않나요? 계시록 5장 6절을 볼까요? 계시록 5장 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자, 보시면 지금 누굴 따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지금 흉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마귀는요, 하나님을 패러디합니다. 비슷하게 흉내를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도요, 아예 그냥 이방 종교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그 틀 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항상 마귀는 모방을 한다라는 거죠. 비슷하게 흉내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러한 마귀의 패러디를 기독론적 풍작 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존재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본문 2절에 보시면 용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을 패러디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본문 4절에도 보시면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미가엘의 뜻을 풍자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미혹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사주를 받고 시공을 초월하여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이렇게 총칭하는 것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바다의 짐승이 하나의 몸으로서 역사 속에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망하고 없어지는 듯 하다가,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가져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 망하고 없어지는 듯 하다가 다시 새로운 형태로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배자가 죽으면 또 다른 지배자가 등장을 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인류 역사였어요. 이게 큰 나라가 망하면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이런 역사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파워에 압도당해가지고 사로잡혀서 이를 놀랍게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 세상의 힘을 따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마귀의 세력을 총칭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게 될 때 이러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세력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는 그 특징을 다니엘서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서 신상을 부순 것이 뭐였어요? 신상을 부숴버리는 것이 뭐였습니까?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뜨인 돌이었죠. 여러분, 이 환상, 이 다니엘서 환상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모리아 사건을 담고 있는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순화계에서 살게 된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들의 힘으로 하늘에 오르려고 하는 시도를 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쌓고 힘을 키우고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는 삶을 추구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을 믿지 않아요. 그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여러분, 인간들은 내가 내 스스로를 지킨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그런 바벨탑을 쌓으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마귀들의 세력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사들을 비롯해서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아가야 되는 피조물입니다.
근데 범죄하여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천사들과 인간들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반역하여 스스로 하나님처럼 여기며 사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을 쌓는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바벨탑은 모리아산, 여러분 이 모리아산이 어떤 산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전이 세워진 시온산이죠. 바로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대신하여 누가 드려집니까? 어린 양을 상징하는, 어린 양 예수를 상징하는 순양이 제물로 드려지잖아요. 이게 여러분 뜨인 돌이라는 거예요. 그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뭐가 박살납니까? 바벨탑이 박살나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과 창세기 12장과 그 12장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과 아브라함의 사건이 붙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전부 무엇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미혹하는 것입니까? 야, 힘을 키워. 세상적인 힘이 최고야. 나를 봐. 강하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밟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이용해서 너희도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 우리 함께 바벨탑 쌓자. 이게 바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핍박이며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처럼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서 이 핍박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공산주의, 물질주의, 가문명주의, 뉴에이지, 자연주의, 히틀러, 김일성, 스탈린, 뉴에이지 이러한 짐승들이 시대를 달리하여 계속 나타났어요. 계속 나타났습니다.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면 또 나타나고 계속해서 강력한 존재로 나타나왔던 것이 역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짐승의 나라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짐승의 유혹이 될 옛사람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하늘의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그 세력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로 싸워 이기는 것이죠. 그 신상을 부수는 모리아산, 시온산에서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와 그 연합된 삶으로 우리는 그 짐승을 이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 신상을 박살내버린 무시무시한 뜨인 돌이 어떤 돌인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장, 53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신상을 무너뜨려버린 뜨인 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계속 등장하는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려 온 것이 바로 이 뜨인 돌의 모습이었습니다. 믿는 자는 다 이 뜨인 돌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힘으로 우리를 밟으려고 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강한 세상을 연약한 순 같은 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분, 우리의 보기에 흠말 것이나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으신 분, 멸시를 받으신 분, 사람들이 싫어하신 분, 간고를 많이 겪으신 분, 질고를 겪으신 분, 멸시를 당하신 분, 고난을 당하신 분, 슬픔을 당하신 분, 이렇게 약하디 약하고 순하디 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 그 뜨인 돌이
그 마귀의 세력 신상을 박살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여자가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날마다 자신을 비추어 보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약하고 보잘것없이 참고 인내하며 겸손하게 섬기면서 가는 길,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여러분. 근데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의 모습이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는 어떤 모습입니까? 영락없이 지는 자의 삶인 것이죠. 근데 그게 바로 마귀의 세력을 부수고 이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본문 5절에서 7절을 보면요, 그 짐승이 42달 동안 교회를 두들겨 팰 수 있는 권세를 받았고 그 기간 동안 그들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본문 5절에서 7절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아멘. 자, 보시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뭘 받았다 그래요?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러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일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며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늘의 장막, 하늘에 사는 자들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교회가 항상 세상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또 보시면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권세를 지금 누가 준 것입니까? 누가 준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용이 준 것처럼 보이지만 용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죠. 용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해야 할 권세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일어납니까? 42달 동안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짐승한테 집니다. 짐승한테 져요. 우리가 계시록 11장에서도 성경 바깥마당을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짓밟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거기서 두 증인이 길에서 죽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다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도 그 짐승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짓밟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7장 24절에서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4절에서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보시면 다니엘서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1260일 42달 동안 성도가 붙여진다 그러죠. 마귀의 세력을 상징하는 자들에게 붙여진다 그래요, 성도가.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성도는 이 땅에서 1260일 동안 뭐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왕노릇한다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같은 기간인데 어떤 곳에서는 그렇게 42달 동안 우리가 왕노릇한다라고 그러고, 오늘 본문 같은 곳에서는 뭐예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짓밟히고 사탄이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게 바로 계시록의 일관성 있는 주제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받는 자, 약한 자, 도망자의 모습으로 초라하게 보이지만 바로 그것이 광야에서 보호받는 삶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기는 삶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 동안입니까? 42달입니다. 끝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기간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간이라고 그랬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간을 정해놓으시고 사탄을 그때까지 이용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사탄이 욥을 막 고소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욥은 영문도 모르고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욥이 엄청난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죠. 이걸 또 세상의 복과 연결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식이요, 생떼 같은 자식 1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10명을 다시 얻었습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복입니까 이게? 복이에요?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죠. 복 아니에요 이거. 하늘의 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복은 하늘의 참복,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 욥은 뭘 경험해야 돼요? 그런 고난의 관문을 통과해야 됐던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때 욥기에서 사라진 존재가 하나 있어요. 그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사탄과 욥이 등장했지만 나중에 욥이 정금같이 나오게 되었을 때,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되었을 때 사탄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때문에 지금 42달 동안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도구일 뿐입니다. 어찌 보면 참 불쌍한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탄까지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계속 그 반대쪽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안 되면 두들겨 패서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아주 고집스럽게 여러분들을 물고 늘어질 거지만, 우리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며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전에 내가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한다? 내가 이제 봅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했듯이 우리로 하여금 연단을 통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삶이 존재합니다. 이 짐승에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짐승에게 타협해서 그 짐승을 경배하는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짐승에게 경배하며 삽니까? 아니면 짐승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짐승은 세상의 나라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세상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익에 도움이 되면 뭐든 허용하지만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의 이름으로 영원을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미국의 영원을 노래하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영원을 노래하고, 세상 나라마다 저마다 자신의 나라의 영원을 노래합니다. 근데 나라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 국가의 영원성과 발전 속에서 그 국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나 자신의 영원성과 발전을 희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이런 애국심마저 없는 세대죠. 이런 애국심마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액의 제한을 받으면 국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의 유익이 있는 엄청난 기술이라 할지라도 한 달에 한 10억만 준다고 한다면 그 기술 빼돌려서 팔아버립니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대기업이 빼돌리고 다른 나라 경쟁업체의 거액을 받고 기술을 팔아먹었다는 뉴스가 한두 건이 아니죠. 찾아보면, 그죠?
이것이 짐승의 나라에 속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국이니 민족이니 애국시민이 하는 것도 어떤 짐승에게 경배해야 내가 더 잘 살아남겠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짐승의 나라에서 살려면 짐승처럼 살아야 되는 시대가 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짐승의 나라를 요한계시록에서 한마디로 바벨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거대한 제국이라는 거죠.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등장하고 있는 짐승의 제국이라는 거예요. 모든 경제가 한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거래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계시록 13장 17절 있습니다. 함께 하시나요?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여러분, 짐승에게 경배하면 표를 줍니다. 이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짐승의 시대라는 거죠. 매매로 살아가는 시대에 매매하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을 추구하는데 힘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살려면 뭘 추구해야 돼요? 힘을 추구해야 되는데 힘을 추구하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해버려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핍박을 받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본문 8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 원문이랑 순서를 조금 달리 번역해서 그 의미를 좀 희미하게 만들어 버렸는데, 헬라어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요,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이렇게 번역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때부터 이미 죽임당해 오셨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갑자기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미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창세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임을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계시록 12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자기 생명보다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과연 우리가 우리의 생명보다 예수님의 피를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제 한번 내 생명보다 예수님의 피가 더 소중하다고 여기고 산 적 있습니까? 내 몸이 아픈데, 내 자식이 아픈데, 내가 힘든데, 내가 괴롭고 어려운데 도대체 예수님은 뭘 하십니까? 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 어린 양의 피를 자신의 생명보다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살았냐는 거예요. 본문 9절 봅시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사람이 설득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런 말씀 앞에서 뭐하게 돼요?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이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살았군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서 살았거든요. 그런 줄도 모르고 짐승의 나라에서 더 성공하고 더 멋있고 더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나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니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짐승의 나라에서 나 같은 죄인을 끄집어내셔서 당신의 나라에 옮기시기 위해 귀한 보혈을 흘려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회개합니다. 용서하소서. 최소한 이런 자세로라도 나와진다면 이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말씀에 반발이 일어나고 도무지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나라보다는 짐승의 나라를 더 좋아하고 있다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들을 게 있는 사람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결코 영원한 나라가 아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짐승의 나라이기 때문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발현되는 현장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읽은 말씀이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며 칼로 죽임을 당할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주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로잡히고 죽임을 당하는 현장에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고 인내라는 거죠. 그 믿음이란 죽임당한 어린 양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임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오심이 아직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인내란 인간 스스로에게서 나올 수 없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에게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 뭐가 돼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으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디 우리 모두가 귀가 있어서 듣고 순종하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